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일들이 지나가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굳혔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열왕기하 2장의 처음 부분에는 엘리야의 생애 마지막에 다닌 지방을 통해서 엘리야의 관심과 사역과 삶의 마무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의 후반에 와서는 엘리사가 다닌 동선과 그곳에서 벌어진 일을 통해 엘리사의 사역의 새로운 시작을 또한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엘리사가 처음 구원의 역사를 베푼 곳으로 여리고에서의 엘리사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리고는 이런 사연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리고는 출애굽 시대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너진 성이었습니다. 또한 이방의 가증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표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를 허락 없이 재건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심판의 상징이 되기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히엘을 통하여 나타난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사를 통해서 새롭게 그곳이 변화되어 그곳에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다른 버전으로 보면 여리고 주민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간청하였다. 여리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은 것입니다. 여리고는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아옴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 저주와 열매가 없는 삶에서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물이 떨어지지 않는 생명과 열매의 삶으로 바뀌며 그러한 일들이 성경을 기록하던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성경에 이런 비슷한 일과 관련된 하나의 이야기를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과 관련된 민족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압입니다. 신명기 23장 2절과 3절에 보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종교와 문화의 문제에서 오는 사생제에 대한 사건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심한 것을 암몬과 모압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족속이 된 것을 신명기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그들도 근친에 의한 사생자라면 10대가 지나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지만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족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영원히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언젠가 회복될 것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지만 영원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의 시작을 보면 정말 시작부터 저주받은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이 모압 족속의 여인의 이야기가 뜻밖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서는 구약의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서 보면 우리에게 큰 인상을 주는 책이고 놀라운 복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방인의 더구나 저주받은 모압 여인이라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그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살펴보게 될 때 참으로 놀라운 책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하여 보아도 룻과 같은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룻기는 참으로 작지만 큰 책입니다. 룻기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모압 여인, 저주받은 모압의 신 그모스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 가문의 가족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압 여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주받은 여리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오늘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오는 모습은 자기 병이 나을 것인가를 알기 위해 에그론의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갔던 열왕기하 1장의 아하시야 왕과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의 병이 나을 것인가를 에그론에 있는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거기로 물으러 가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하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여리고는 엘리사에게 물으러 나옵니다. 간청하러 나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물을 수 있었던 그 우상들과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오늘 엘리사에게 물으러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저주가 복이 되고 사망이 생명이 되고 허무함이 이제 열매가 있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엘리야를 통해 새로운 사역을 이어받은 엘리사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역사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엘리사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여리고라도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은 고치시고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우리의 눈에서 사라졌다고 하나님의 역사도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께 복이 있으며 하나님께 돌이키면 살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모압의 여인이라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라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과 멀었던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리고와 같은 환경과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오늘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하고 간청하며 기도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모압이라도 여리고라도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상황이라도 고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으며 풍성케 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 보여주신 구원의 사건이 모압과 같고 여리고와 같은 나에게도 이루어 주신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삶에도 있음을 믿으며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의지하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열매 맺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 같은 상황과 현상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간청하고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신앙을 내어 맡길 때 오늘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모압이라도 룻이라도 여리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니 오늘도 안심하며 소망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강건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